주일일까요? 순교주일. 그래서 오늘은 전국에 있는 성결 교회들이 공동으로 지키는 순교주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역사 편찬위원회 위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교단 내에 순교지 교회가 모두 10교회가 됩니다. 그 10교회 중에서 5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순교지 교회를 시찰을 하면서 순교 영성을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갔던 교회가 강경교회인데, 강경교회는 57명의 성도들이 최초로 일제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의 시작을 이루는, 도화선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했던 교회는 병천교회였는데, 거기는 66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갔던 교회가 두함교회인데, 그 두함교회는 23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갔던 교회가 증동리 교회였는데, 그 증동리 교회는 특별히 이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좌익 세력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특별히 복음의 씨암탉을 잡아야 된다. 이거 복음의 씨암탉을 내버려 뒀다가는 이게 돌아다니면서 알을 까고 새끼를 까게 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복음의 씨암탉부터 잡아 죽여야 된다 해서 문중경 전도사님을 그대로 방망이로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죽창으로 막 찔러 가지고 바닷가에서 죽인 그런 장소, 그 현장을 또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갔던 교회가 임자진리교회였는데, 거기는 48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니, 저는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아니 윗마을 아랫마을이에요. 윗마을은 우익이고 아랫마을은 좌익.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좌익들이 공산당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총알이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총을 쏴서 죽인 게 아니고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방망이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저기 병천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등에다 업고 띠로 이렇게 묶었는데 그냥 구덩이를 파고 성도들을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어린 아이 업은 그대로 아기까지 그대로 그냥 구덩이 속에 그냥 쳐박고 그대로 막 생매장을 시켰던, 인간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기 합정동에 가게 되면 절두산 성지가 있어요. 그 옆에 또 양화진 그 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서강 또는 그 합정 거기 절두산 성지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 절두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 병인 양요 때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 당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대로 목을 잘랐어요. 목을 쳐가지고 그냥 언덕에다가 집어 내 던졌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절두산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순교주일이고 순교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셀별로 아직까지 양화진 묘라든지 절두산 성지를 다녀오지 못하신 셀이 있으면은 셀원들을 데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셀 모임은 현장 견학을 하는 곳으로 셀 모임을 대신한, 그 양화진 거기 묘 가게 되면 서양 사람들이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묘비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 한번 다녀오기만 하면 순교 영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5교회를 이렇게 쭉 지난 주간에 방문을 하면서 과연 이런 동일한 현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재현이 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순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진리, 예수 복음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목숨 내놓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상황이 적색 순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내가 믿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신자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리겠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 1호가 누굴까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제일 처음 복음을 위하여 순교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절대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은 안 하는 목사입니다. 질문 속에 이미 대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누굴까요? 스데반이지, 스데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스데반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악센트를 둔 이유는 벌써 여러분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바로 순교 1호가 나왔는데 그 순교 1호가 누군가 하면 스데반이었다라고. 스데반 순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나라에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최고 대접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순교 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스데반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 1호였는데 스데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원래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예요. 스데반은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의 이름 그대로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당함으로 하늘나라 면류관 1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꽃을 이루고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적색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총칼을 갖다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빵 쏴 죽이는 그런 적색 순교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교 신앙, 순교 영성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순교당하면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죽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저주하면서 죽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순교 1호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사도행전 6장 15절 한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마지막 끝절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말을 끝으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여러분 잠잘 때 막 인상 쓰면서 잠자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잠잘 때만 평상시만큼은 얼굴이 막 근육이 경직되어 있다 할지라도 밤에 잠자리 들 때만큼은 이완되었던 근육들, 아니 경직되었던 근육들이 이완되어 가지고 평안 그 자체.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표현할 때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평안히 지금 잠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어갈 때 천사의 얼굴로 죽어갈 수가 있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에는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지고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순례자의 신앙,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54절 5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자, 54절 55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첫 번째 단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에 내던지고, 그 다음에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짱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져 결국 돌에 맞아 죽게 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저들이 뚜껑이 열렸을까요? 자, 저기 지금 54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1절부터 5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하나는 뭘 지적했는가 하면 조상적부터 지어온 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를 지적한 거예요.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성전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벌집을 쑤셔놓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 화려한 성전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성전에서 나오면서 아름다운 성전 자랑하는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제자들도 그 모양이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인들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자랑거리는 46년 동안 지어진,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공을 들여 지어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바쳐진 그 성전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너희가 자랑거리 살고 있지만은 반대로 보게 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더 크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용물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릇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내용물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폼도 물론 중요하지만 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미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밥에. 제사가 중요한데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가 하면은 제밥에다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제밥에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공격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 있는 그 금에다 마음을 두었다. 제밥에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밥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빈 껍데기, 이걸 지금 스데반 집사가 날카롭게 설교 가운데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소리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대로 흥분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집어 성 밖에 내던지고 그리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다라고 하니, 그렇게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모습으로 순교를 한 거예요. 여기서 충격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한번 58절 보세요. 자, 이 순교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먹은 한 사람이 나와요. 자, 누군지 한번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옷들을 그 옷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야.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러니까 지금 순교하는 장면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청년이 다 지켜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울 회심의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갈 수가 있을까? 도대체 예수가 뭔데? 예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저렇게 초계와 같이 버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끌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바울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밖에, 순교 장면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뭔데, 예수가 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면서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 예수를 위하여 바칠 수가 있느냐, 이거 생각하고 가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여기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이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되더라고 하니, 성령 충만하니까 순교도 가능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니까 천사의 얼굴로 죽어갈 수가 있었다라. 이거 성령 충만 결과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샤머니즘, 이게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 상태를 충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 상태를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의 현상이 뭐냐?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원수들이나 핍박자들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스데반만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그 이전에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사람들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인가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서 지금 당당하게 지금, 여러분, 저들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막 하이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공의 법정이거든요. 바로 요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가야바 법정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개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70인의 공회원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보고 들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게 지금 커밍아웃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겁쟁이, 어린아이 심부름 많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자기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여러분 보세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위협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성령 충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스데반 그 이 모습 자체가 성령 충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의 두려움의 요소, 두려움의 성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두려움 얼마든지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데반이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몇 절인가요? 자, 우리 한번 56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스데반이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원수들을 보았더라면, 또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70인의 공의 법정원들을 바라보았더라면 과연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고 평안히 잠들듯이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좌 우편,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스데반에게 기름 부어져 가지고 스데반도 천사의 얼굴로, 천사의 모습으로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지난 주간에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히브리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받고 있는 초대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떤 불이익과 어떤 위험을 당해야만 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문으로부터 축출당하고 지옥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가문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 거주하고 막 유리방황할 뿐만 아니라 동굴 속에 거주하는 일이 히브리서 11장에 실제로 나타나고요,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 몽땅 빼앗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가 있어야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빼앗겨야만 했다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핍박받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은 우월하신 그리스도, 탁월하신 그리스도,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월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여러 대상과 비교하면서 그 중에 으뜸되신, 위대하신, 크신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가서 결론 내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결론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오늘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얘기고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래.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기에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그렇게 쉽게 낙심들을 하시는 겁니까? 뭘 바라보시기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기에 저녁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그분의 광채가 스데반을 통해서 반사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극복하지 못할 고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사람은요, 바라보는 그것과 내가 아이덴티티 돼요. 동일시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더러운 것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 얼굴도 더러워지고 내 손도 더러워지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 평화스러운 것, 좋은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영상으로 남게 되고 영상으로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더한 원수가 되고요, 나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고요,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돼요. 옛말에도 보게 되면 못된 시어머니 욕하면서
시어머니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옛날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며느리 괴롭혔어요. 요즘 뭐 시어머니들 양반이 옛날 그러니까 옛날 시댁살이 하면서 시어머니로부터 그럴 때 막 이를 갈잖아요. 막 나는 저런 시어머니 되지 않을 거야 막 욕을 그러면서 배워갔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좋은 걸 바라보든 좋지 않은 걸 바라보든 내가 바라보는 것과 나는 어느 순간 아이덴티티가 되어버리고 동일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결정적인 순간에 스데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전적으로 위탁하면 됩니다. 자, 5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 갖다 맡기는 이유가 뭐냐니까. 굳이 아니 그렇게 뭐 불편하게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뭐 시간 기다리고 이럴 건 뭐 있어. 그냥 여러분들이 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굳이 여러분들의 돈을 불필요하게 은행에다 갖다가 맡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기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국내 은행보다는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 은행에다가 맡기면 더 안전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겼어요. 무엇까지 맡겼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자기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영혼,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미 벌써 맡겼는데 이 세상 살면서 두려울 것 있겠어요? 아니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죽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요. 정말 죽을 용기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못할 게 뭐가 또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영혼,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미 벌써 마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그런 멋진 인생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목숨, 여러분들 누구에게 지금 담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강원도 지역에 가게 되면은 직접 선교사가 들어와서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지역에는 그 교회밖에 없었어요. 뭐 교단 교파별로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는데 후엔 지금도 그 선교사 어렸을 때 그 모습에 보았던 그 선교사님 머리 하얀 후엔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하순 그 전도사님이 어설프게 이제 통역을 해가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교회인데 선교사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구호물품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구호물품 얻어먹고 구호물품 받아 쓰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제가 머리털 나고 제일 처음 자동차를 본 것이 선교사님이 몰고 다닌 털털이 그 두 사람 타고 뒤에 짐 트럭 있죠. 털털이 자동차 그게 제가 처음 본 그런 거였어요. 그런 배경하에 그런 초창기 배경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시골에는 5일장이 있어요. 5일장. 그때는 유일하게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자, 어느 아주머니가 아침 일찍 시장 보고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큰 보따리 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 보따리 큰 보따리 이고 끙끙거리면서 귀가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고 그 옆에 세웠어요. 그리고 뒤에 타라 그랬어요. 짐칸에 타라 그랬어요. 고맙다고 해서 탔어요. 한참 운전하고 룸밀러로 딱 보니까 아주머니가 깜짝 놀 보따리를 이고 한 보따리 지고 하나 차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보따리를 인 채 한 손은 또 차를 붙잡고 막, 그래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어설프게 옛날 그 애국 사람들 고유한 그 억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주머니 왜 보따리를 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만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몸뚱아리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맙고 미안한데 어떻게 짐보따리까지 여기다 내려놓을 수가. 여러분들 웃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짐보따리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보따리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하는 그 보따리 삶의 영역이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 그 보따리가 뭐냐, 이거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커미트먼트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전적으로 믿을 만한 스위스 은행이 아니고요, 믿을 만한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적으로 맡기기만 하면 얼마든지 거침없이 하이킥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용서하면 됩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냉전 기간이었어요. 냉전. 주일날이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부인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주일날 일어나질 못해서 예배당에 가지 못했어요. 남편 혼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예배당 갔다 오더니만 남편이 달라진 거 있지요. 오더니만 청소를 하질 않나, 설거지를 싸놨거든. 될 대로 되라가지고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그냥 이만큼. 남편이 오자마자 막 설거지 해주지, 청소해주지, 밤에 사랑해주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부인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무슨 확신이, 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영향이다, 이거 설교. 저 인간이 무슨 설교를 듣고 왔길래 저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졌을까 궁금해가지고, 또 목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해줬길래 우리 남편이 저렇게 달라졌느냐는 거지. 그래서 보답할 양으로 제일 비싼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가지고 월요일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어제는 일주일 동안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는데 어제 비로소 지옥을 탈출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아니 도대체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저렇게 달라졌느냐고,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설교하셨나요? 라고 물었더니만 목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어제 설교 제목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였는데 아니 그 아내를 원수 사랑하듯이 사랑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의 첫걸음이 뭔 줄 아세요? 60절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60절 한번 가볼까요? 원수 사랑의 첫걸음이 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원수 사랑의 첫걸음이 뭔가 하면 용서라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원수 사랑의 첫걸음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신앙, 순교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어딘가 하면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셨어요. 서로를 어떻게 풀어갈까 생각하다가 질문 하나 던지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풀어가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이 이 단에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원수 맺지 않고 살아온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당연히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 있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없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내용이 쉽게 풀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맨 앞에 계신 90세 먹은 노인 어른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당황한 건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90평생 살아오시면서 원수 맺은 일이 없다? 이게 가능할까? 해서 목사님이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정말 지금까지 90평생 살아오시면서 왼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왼수가 많았는데 그 왼수들 지금 다 죽었어. 아니, 이 할아버지가 지금 원수를 용서한 겁니까? 아니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까? 다른 거예요. 이건 용서한 것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거하고는 내가 용서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미완성인 것이지 완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왼수는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5교회를 이렇게 순례하면서 시찰하면서 순교비들을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5교회 중에 딱 한 교회만 달라요. 한번 보세요. 먼저 처음에 강경교회 순교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게 강경교회 57명 순교비고요. 그 다음에 병천교회 66명 순교비고요. 저게 지금 66명의 순교비. 글씨 깨알같이 썼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합리교회 저건 이제 순교 그 위패들 순교관이 있고 순교실에 들어갔더니만 저 안에 들어갔더니만 66명의 그렇잖아요. 그 영혼들이 그렇잖아요. 막 지지하고 박수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갔던 두합리교회 저게 지금 23명의 순교비예요. 그 앞에도 글씨가 깨알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의 씨암탉 잡아 죽여야지 된다 해가지고 문중경 전도사 저기 보게 되면은 저기 문중경 전도사가 뒤통수 몽둥이로 맞고 죽창으로 막 찔려서 죽임당한 바로 그 현장에 순교비가 세워졌는데 역시 글씨가 깨알같이 쓰여 있지요. 자, 마지막 임자진리교회 갔더니만 48명이 순교당한 교회 순교비가 딱 4자밖에 없어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판일 장로, 그러니까 임자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의 13명의 가족과 더불어 48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당과 그 지역에 사는 좌파들과 결합이 되어가지고 결국 죽창으로 몽둥이로 얻어맞아가지고 아니면 생매장 당한 장소가 저기예요. 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어가지고 국군들이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럴 때 그 이판일 장로님 13명의 가족이 순교당한 애들 딱 한 명 장남이 목포에 나가 있어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군들과 함께 들어가 보니까 자기 13명 부모를 비롯해가지고 형제들 해가지고 13명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눈에 불이 나겠지요? 결국 우파들과 더불어 좌파들을 다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야산 공터에 가가지고 나무에 붙들어 매고 이제 복수를 할 수 있는 쏴 죽이려고 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미 벌써 순교한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이인재 장남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왔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이미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해라. 내가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용서. 이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다가 결국 총을 내려놓고 원수들을 아버지가 당신들을 용서했기에 나도 당신들을 용서하오. 그래가지고 결국 왼수들을 풀어주었어요. 그 후에 이 이인재 씨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고향 교회 임자진리교회로 돌아와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원로 추대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손들 중에 하나가 여주 선교 이성원 뭐 이런 목사들이 바로 이인재 목사의 자식들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게 바로 용서라. 관계 속에서 순교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고 순교 영성은 관계 속에서 회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순교적인 신앙이고 이게 순교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적색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직접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적색 순교하고 싶어도 적색 순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백색 순교, 순교 신앙, 순교 영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백색 순교자들이라고요. 나 하나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아니 나 하나 참고, 나 하나 손해보고, 나 하나 불이익당하고, 나 하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부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하나 참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혈기 그대로 쏟아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혈기 하나 참음으로 말미암아 셀이 아니면 공동체가 다시 화합할 수만 있다면, 나 하나 손해보고 나 하나 희생해가지고 공동체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여기에 why not? 이게 바로 순교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 신앙, 순교 영성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용서를 베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을 것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게 바로 오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때에는 기독교 선교 100년여간에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피가 거름이 되고 씨가 되어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난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4분의 1이, 그러니까 70억의 인구 가운데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될 때에는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순교 신앙 가지고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